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3년 있으면서 제 책상 앞에다가 이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이렇게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항상 보던 말씀이고, 또 죄송하지만 제가 미리 지금 에덴 낙원에 그 비어 있는 제가 주님 앞으로 갈 때 이제 거기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고 미리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보낸 성경도 이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순금이라 그러지만 뭐 순금이나 정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너무 힘든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 이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눈먼 자, 이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 생각을 미리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또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칠까? 왜 더군다나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닥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죠. 악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게 보면은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욥기 1장 1절에서 그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말씀이,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왜 고난당해요? 욥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건데, 옛날 성경에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흠이 있지. 그 욥이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욥이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없는 존재지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욥도 6장 2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내가 정말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악과는 멀리 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그것은 누가 평가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장 8절에 보면 사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욥의 모습이. 그리고 욥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축복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가정을 이루고 말이죠. 재산도 많았습니다. 소와 양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 외에 재산이 참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한마디를 표현하기를 그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재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러울 것도 없었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어느 날 닥칩니다. 그것은 사탄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그저 사랑하는 자식들이 또 그의 재산이 송두리째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하나만 자식이 죽은 게 아니라 다 사라졌어요.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욥 자신도 말이죠. 육신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과 종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막 뻑뻑 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피부에 난 고통스러운 그 종기 때문에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죠 진짜. 자기 몸도 엉망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옆에서 위로해야 될 그 부인이 말이죠. 욥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당신 그럴 바엔 하나님을 확 원망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부인한테도 그 말을 당하니까 정말 위로받을 곳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욥을 이렇게 말해요.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입니다. 사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래 원망해라. 너 나를 원망해라. 그러실 하나님 아니겠어요?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티끌 같은 자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했던 게 이제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욥도 인간인데 말이죠.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의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욥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극심한 고난을 뛰어넘어서 순금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욥기 후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더 갑절의 복을.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들 7과 딸 3, 10남매, 10남매를 주셨는데 특별히 딸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쁜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이 욥기에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이죠. 욥이 참 잘 나가고 그러나 엄청난 시련이 중간에 있었고 그러나 끝에 가서 너무 귀한 축복 속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또 이 말씀처럼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 5선 지하 차도로 들어갔던 많은 차들 말이죠. 그분들이 그 이후에 잠겼을 그 현상을 알았더라면 글로 들어갔겠어요. 다 돌리고 멈추거나 했겠지.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존재예요. 뭘 알아요, 우리가? 예? 당장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존재들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기를 네 길을, 너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는 길은 몰라요. 내 가는 길이 어떨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예불을 찬송가 379장 1절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님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어 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욥이라는 사람은 욥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욥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욥의 앞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도 욥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욥의 이 큰 믿음, 그래서 큰 환난을 이겼고 순금처럼 빛나며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앉고 서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아시고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것이 뭐 있겠어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어요.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마음을 닦아 익숙하게, 예? 우리가 쇠붙이를 불에 담그어 두드린다는 뜻에도 단련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신당동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그때도 떡볶이 집들이 좀 있었지만 제가 그곳에 그 가장 많이 본 곳이 뭐냐면 대장간들이에요. 신당동에 보면 대장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수구문 시장이 왼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호기심에 그걸 가끔 들여다보면은 그 풀물불에 새덩이를 담궈가지고 시뻘건 걸 꺼내가지고 불에 담그고 두들기고 말이죠. 계속 대장간에 그 있는 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낫도 나오고, 호미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고 말이죠.
계속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두들기고 불에 담그고 물에 식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두들기고 물에 담그고 불에 담그고 하는 게 뭐예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도 이 단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가 애굽의 그 40년간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배웠던 그 아주 그 귀족 교육을 받은 것도 물론 큰 자기의 살아가는데 경험이 됐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된 것은 애굽의 궁전 교육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단련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학문, 그것이 바울 사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반 이상 썼던 사도 바울, 영적으로 깊었던 사도 바울,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도로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훈련을 통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단련 과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다 이런 단련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거저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욥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훈련. 최근에 그 이승진이라는 LA 교민,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었던 그 문제가 뭡니까? 평상시에 나는 군대 가겠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시민권을 바꾸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안 간 가운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아예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참 인기를 누렸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나중에는 후회하고 눈물까지 흐르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와서 그게 좀 법원에서 이제 그걸 입국하는 걸 무효의 소지가 있어서 판결을 또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지만 이 군대라는 것이 남자들 그 생애 속에서 사실 부담스러운 그 기간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보면 얼마나 그 군대 생활이 짧은지 몰라요. 들어갔다 하면 벌써 나와 있어.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 부담스러웠던 게 그 군대 가서 다 이제 생활이 얽매이게 되고 마음대로 집에도 못 가고, 요즘 보니까 지금은 군대 생활, 정말 요즘 군대 생활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모르겠지만 전화기 다 쓰죠. 얼마나 또 휴가 외박이 많은지.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정병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훈련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정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순금처럼 만드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순금처럼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욥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욥이 순종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란 인물이 이제 많은 재산을 또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금이환영한 그 야곱을 맞이하는 환영객은 환영객이 아니라 그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무리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야복강가로 내려가죠.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그때의 야곱이 기도할 때 정말 비장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얌전하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비장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는지 빨리 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속에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뭐 샤워나 제대로 하고 갔겠어요 그때? 밤새도록 씨름하고 모래투성이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땀 범벅이고 다리는 절고 그러고 딱 에서 앞에 섰다는 거예요. 암만 야성적인 암만 그런 거친 에서라도 말이죠.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불쌍한 거야. 치근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치근히 여겨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가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말이죠.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고난과 아픔을 겪은 야곱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면 그 축복된 일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시편 119편 7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순금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순금처럼 우리를 만드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때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심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